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부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마치 광란처럼 벌어지고 있는 좌익분자들 또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부자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며 주님 재림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 곧 이 세상 것으로만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적으로 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지금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그렇게 세상에서 풍요로운 물질과 풍요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고하게 하신 말씀대로 결국에는 끝날에는 그들에게 임할 그 고통, 환난, 재앙,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니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 날 유대 회당에 서셔서 누가복음 61장 1절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소위 부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생활 또 노선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싫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또 이 세상의 물질과 화려한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녹이 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쓸모없이 되고 말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지라. 그래 이 세상 것으로 부여하고자 했던, 이 세상 것으로 부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너희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러 가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예수 믿고 중생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 얻었다고 하는 생명들 일하고 자처는 하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부요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이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세상 것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결국 너희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수천 년이든 수백 년이든 또 근대든 현재 또 이 시점에 이르러서든지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생명들이 이런 야고보서 5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는 삶을 바로 살았다라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나올 필요도 없었고 또는 어떤 무슨 좌익분자들이 나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의 이런 탐욕과 이런 욕심, 또 세상적인 이런 탐욕적인 정욕으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부패가 비롯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경북 정권 세력들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어떤 이 정복 정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물론 잘못하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교회의 부패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기인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 부패, 기독교 부패, 기독교 교회의 부패를 통해서 오늘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마치 난파선처럼 정치가 말할 수 없이 부패한 세상,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정치가 부패하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인심이 악화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서의 경고의 핵심이 그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종교의 부패요. 그 다음에 정치의 부패요. 그리고 경제에 어려우면 인심의 악화.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특별히 또 사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는 이 바벨상이 한 시간의 불의 사름을 당하는 모습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이 세상의 부한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치인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것, 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그는 우상이죠. 우상과 사치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치라는 것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이 사치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이 심판이 받는 가장 큰 죄목이다 이겁니다. 사치. 왜 사치하겠습니까? 부요하기 때문에 사치하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사치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사치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굳이 뭐 구매하지 아니해도 될 것들을 구매하고 굳이 사용하지 아니해도 될 그런 돈들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사치함으로 그 사치의 목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자들은 이렇게 사치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 도살이라는 이 단어는 짐승을 잡는 것을 도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겠어요?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심판은 사람이 죽는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마치 살찐 돼지를 도살의 사람들이 잡아먹듯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위에서부터 채워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부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불타버리고 말 것들로
그의 심령을 살찌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영을 받고 또 우리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정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만 진정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채워준다 한들 우리 사람의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욕심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욕심은 음부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족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이 이와 같이 말세에 마음을 살찌 이 세상 것으로만 부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심판의 제목이 되는 것이며 심판의 대상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곧 권고하시는 생명들이 어떤 생명들이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심령에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에 가난한 생명들을 하나님은 권고해 주실 것이지만은 어찌 그렇게 인생들이 어리석은지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 이 흑암으로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 씌워져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소망도 사라져 버리고 흐려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폐역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폐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너희라는 것은 소위 부하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옳은 자를 정죄합니다. 왜? 자신의 이 세상에 한 줌도 안 되는 불타버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는 것을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되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는 사람 죽이는 정도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할 정도의 증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는 것이 소위 탐욕, 탐심이라는 흑암이 채워진 그 뒤집어 씌워진 자들의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옳은 자를 정죄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쌓은 거죠.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부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소위 세상에서 부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할 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소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세 야고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5장을 기록하신 이 말씀의 이 배경에 이 말세가 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소위 부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폐역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은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맞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심판을 경고한 거. 이들에게는 심판만이 이제 다가오는 것 뿐이지. 그래 이런 말씀 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들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했지만 부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소위 부하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살 길을 알려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강림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을 자의 자격이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여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자에 해당이 돼서 그저 이 세상에 허탄한, 잠시 잠깐 후면은 이 세상이 다 불에 살라져 버리고 말 허탄한 세상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소위 부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에 해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남을 자가 될 것인가?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자격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7절에서부터 말씀을 했어요. 자,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런 자들이 교회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배경, 그런 환경 중에서도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멸시받고 압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는 강하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어떤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정말 주의 재림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이런 참된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 핍박과 업신여김이 있을지라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을 일이 없는 사람한테 참으라고 그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참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다는 것은 잠시 참는다는 것고 또 오래 참는다는 것. 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고고 영화를 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사람이라서 잠시 참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잠시의 고난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 고난이 길어지면은 사람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길이 참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참는다는, 잠깐 참는 것은 그것은 뭐 인내라고 할 수도 없어. 잠깐 참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의 심정을 비유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길이 참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는 인격. 그래서 주 강림시까지 우리가 남는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으로서 가장 중대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과연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될 것인가? 주 강림시까지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신앙의 노선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 강림시까지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7절에서 말씀할 때 길이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길이 참는 인격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소위 부하다고 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고 강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에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참된 성도들은 주 강림시까지 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이 참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길이 참는다. 끝까지라는 것이 뭐예요? 주 강림시까지.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법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봐서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불법을 법제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지어 성문화된 법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는 겸손하게 살아보려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그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저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이런 시험스러운 일이 올 때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참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라는 것은 남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때 결부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자기가 무슨 참을 일도 어려움도 없는데 뭐 내가 인내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질 것이지만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다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심령들을 미혹해 가고 탈취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너희도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는 것이 왜? 참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이제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자기 두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이 굳센 인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 참는 인격이어야 한다. 길이 참는 인격. 두 번째는 마음이 굳센 인격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그저 왠지 쓸데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 그저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심령이 굳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 주님 영접해서 환난 놓고 새 시대에 들어갈 그 인격을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할 때 심지가 견고한 인격이 한다. 심지가 견고한 인격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세다는 것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결국에는 위대하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강하게 돼요.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선언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처음 좀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심지가 견고한 그런 마음이 견고한 그 심지가 없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나 주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굳세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붙들어지는 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결말은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센 인격이 돼야만이 주 강림시까지 남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리고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자격의 세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인격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인격, 원망하지 않는 인격이 돼야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는 것.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할 때 그 40년 기간 동안에 출애굽에서 나온 그 계수에 있던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싸늘한 시체로 쓰러졌습니다. 60만 3,550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60만 3,000명 중에서 두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은 자의 그 비율이 30만 대 1이에요. 30만 대 1.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남았으니까 60만 3천 명 중에서 그러면 3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두려워요. 설령 이 마지막 시대 예수를 정말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30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을 남게 하신다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우리의 교훈입니다. 예언적인 역사에서는 3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을까요? 원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모두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지고 원망하자고 마음을 끝까지 굳세게 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봤던 오직 믿음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그 60만 명 중에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자격은 마음이 굳센 인격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 원망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랴.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는 원망하지 않는 자가 돼야만이 남을 수 있다. 원망하면은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 친한 사이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대체적으로 서로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원망은 서로 하게 됩니다. 또 원망은 가깝고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아예 자신과 관계없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잘 원망할 만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는 서로 믿는 형제끼리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생명들로 우리가 검열을 받아 인정을 받고 남은 생명이 돼야 되지. 구약 역사, 예언적인 역사에서 보여진 것처럼 어리석게도 그런 모습을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이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도 어리석게 원망을 하다가 또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 원망하여 심판받을 자가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서로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과 고통, 십자가 혼자 다 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래서 누구나 서로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시련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서로 이해를 못 해주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죠. 다 똑같은 어려운 처지인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해받기 쉬워요. 저 사람은 별일도 없는 건데 왜 저러지?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많이 판단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한 생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생명들 모두가 어려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 내시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 그냥 원망하고 또 어떤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자신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런 전철을 고스란히 그대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뭐 자잘한 일, 큰 일, 작은 일 통틀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성경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왜 기록이 됐겠어요? 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겠습니까?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전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로 본을 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어떤 사람은 내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라고 해서 선지자들이 그 사람인 줄로 안다고 그런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또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선지자 치고 단 한 생명도 예외 없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들어서시는 생명들은 고난을 거치지 않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하기가 어려워. 인간들은 패역한 선악과에 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종들은 반드시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을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강림시까지 남을 자의 책의 네 번째는 앞서간 선지의 길을 따르는 인격입니다. 앞서간 선지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돼요. 앞서간 선지의 뒤를 따르는 인격이 신앙이 아니고는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 그 선지의 예언이 응하는 때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를 기록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오래 참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신 길을 본을 삼아서 가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의 예언이 응하는 때에 남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앞서간 선지자의 그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내하는 인격이 돼야죠. 마음이 굳센 인격이 돼야 됩니다. 또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서간 선지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한 모든 그 내용들이, 그런 자격이 다 종합화되어야만이 앞서간 선지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그러니까 인내하면은 어떤 인내라는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 그 이름이 욥 아닙니까? 욥. 인내하면 연상되는 이름 욥. 욥의 결말 우리가 욥기 42장을 통해서 잘 보았잖아요. 욥이 그렇게 시련 가운데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했었어요. 또 자신이 의롭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인간이 약해지면 그래요. 약해지면 그런 거. 그게 인간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후의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기 전에, 고난 환난을 당하기 전부터 갑절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결말을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 주신 결말을 욥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선지의 길을 따르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5번째, 함부로 경솔히 맹세하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쭉 7절로부터 12절까지 주 강림시까지 남을 수 있는 자기 어떤 인격이냐 하는 것을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 실행하지도 못할 말, 실천하지도 못할 말, 그리고 굳이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란 건 아니라고 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전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전부 확실히 사탄의 역사가 100%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굳이 이기려고 하면 그래, 더 두고 보자, 기도해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그를 굳고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맹세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자기 손에 장을 지닌 사람 한 생명으로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으며 또 자기 입의 말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경솔히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건 그렇다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죄의 정함을 면한다. 맹세를 우리 주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또 여기 야고보 사도를 통해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맹세를 금하셨습니다. 맹세는 함부로 했으나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지키기가 어려워요. 인생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맹세하지도 말고 또 나는 뭐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힘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아니야 꼭 그거야. 내 손에 장을 지는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장담하지 말라 그거예요. 장담 많이 하는 사람치고 그 자기 입의 장담들을 실천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운 사람치고 자기 말대로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실천해 하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말로 성실하고 어떤 행위와 삶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은 말보다 행위가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주 강림시에 남을 자의 자격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인격을 반드시 이루어야만이 주 강림시까지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두 가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는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보응, 다 형벌로 갚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랑 주님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심판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공의대로 갚아준다는 의미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의대로 심판의 대상자가 아닌 주님께서 오실 때 상급을 가지고 오신 그 영광 중에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생명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7절로부터 11절 말씀에 12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꼭 부합되는 그런 인격을 이루어서 주 강림시까지 모두가 남을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